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2026년 2월 15일 주님의 천상 경모제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과 아프고 쓰라린 것 모두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인자하신 손길로 삶의 거친 면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찬송 620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과 내고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성시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된 것을 끊고 그의 결말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도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아이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닦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드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의도와 뜻은 저만치 이르는 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 삼아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민하지 않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했지만 그조차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적 생각에 붙잡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현재를 고백하면서 깊이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 영광송 380장 부르시고 천안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걸어가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저희 민족 대대로 지켜온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제각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서 혈육의 정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이와 같은 명절은 저희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관습이기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 우상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 창조주이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설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들이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거친 대화나 다툼이 오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형제간에 의지하고 도우면서 사는 우애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기성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지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전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와 에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명절 돌아오면 복 받으라는데 세상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풍성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브엘세바하고 에셀 나무인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부엘세바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줄까요? 부엘세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 또 일평생 살다 보면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또 회사 안에서 갈등, 이런 모든 걸 포함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에셀나무는 어떤 의미냐? 에셀나무는 히브리어로 풀면 샬롬입니다. 샬롬. 왜 사막에 샬롬을 심었을까? 이 샬롬이 어떤 의미냐? 에셀나무하고 샬롬하고 의미가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샬롬은 히브리어 철자로 부르니까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 기록하고 언약하고 앞으로 선포된 말씀. 이 이야기를 광야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랑하는 북악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가 훔쳐졌어요.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다른 친구를 얻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누구요? 사라의 몸종인 하나를 아브라함 침실에 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는 또 그리고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정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그라라는 어떤 왕입니까? 블레셋의 왕인데 화친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우물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제는 우물 갖고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려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 날을 거주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야기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착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광야 인생에서 언약의 땅을 향한 믿음의 정착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엘세바에서 정주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에게 심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엘세바의 히브리의 의미는 이겁니다. 베르사바. 브엘세바를 히브리 이야기하면 베르사바라고 합니다. 베르는 우물이고 사바는 일곱 또는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에서 일곱과 맹세하다는 것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일곱 번 묶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세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곱 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아요. 따라서 브엘세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우물이 지금 브엘세바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실래요? 브엘세바에 가보면은 그 텔산에 보면은 지금도 이 우물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아내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보실래요? 이 나무가 사막에서만 자라는 에셀나무. 우물은 생명입니다. 고도의 근동에서 우물은 생존을 상징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우물 때문에 분쟁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평생 동안 우물 때문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삭이 판대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 마른 땅 호흡을판에서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나올까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파면 와서 뺏어가고 파면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우물 때문에 우물이 왜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물은 우리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장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그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에 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 우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감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셀나무 영적인 의미는 시간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에셀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덥고 건조한 기후와 모래 토양에서 자라나는 작고 비늘 같은 잎사귀를 가진 상록수로 땅속 약 30m 뿌리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를 흡수하는 나무입니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에셀나무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견딥니다.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이 나무는 광야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에셀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어 인내는 나타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심었을 때 쓴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무 심기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덴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깊이 뿌리내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휘황찬란한 찬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화려한 설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히브리어 영원하신 이야기는 올라면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고 다음 세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유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건물 껍데기 돌아갑니다. 왜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정착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정착했을까? 에셀의 히브리어 철자를 타자해서 풀어보면은 알레프, 신, 다메드라는 이 세 철자로 세워졌습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메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셀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브엘세바 삭막한 땅에 그 말씀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곳 우리 후간교회에 에셀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 정금석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뒤에다 텐트를 치고 주전자에 커피를 타서 먹으면서 그 목말을 참으면서 지어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저는 김정순 권사님을 주일마다 제가 신방으로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모진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 교회 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세웠는가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늘 다짐하고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저는 늘 긴장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아메리카의 갈등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샬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언약 위에 선 간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언약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1억, 2억 들어있어도 내 앞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1000평, 2000평 농사짓는다고 해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나무는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깊이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혹시 아직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광야에도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벤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존재합니다. 부엘세바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언약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인내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부엘세바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우물을 팠고 에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엘세바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이 후광교회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 나무는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에셀을 심는 우리 후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자리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옛생명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설날로 타지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날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옛새 나무를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5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공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강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 묵상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뒤에 함께 보실까요? 자, 같이 공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환호드리겠습니다. 조혜연 권사님, 오양자 권사님 부분 정인도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주 권사님 월요일날 또 검사 하러 올라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주간으로 미얀마 유아숙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물질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가정신방은 돈을 하고 후광 1은 끝났습니다. 후광 2구는 연결되고 제가 한 가정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자 권사님 따님하고 우리 아들 왔는데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공희찬 일어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돈도 많이 버셔갖고 우리 교회도 후원도 좀 해주시고, 우리 공예찬이는 처음 하시면 11조 무조건 갖다 내는 겁니다. 자,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뒤에 그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떡 가져가시고 가정 예배 순서를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저희가 꼭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우물이 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과 영원하신 위로가 부엘세바의 옛새를 심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